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돌려가게 하려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로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썼죠. 이 모세가 쓰는 가정서에서 모세오경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결국은 모세가 나이가 많죠. 거의 120세가 되었을 법한 그 나이. 그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듭 명하고 그들에게 새겨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오늘 30장 말씀의 이 부분은 고별 설교와 같아요. 마지막 설교예요. 그 마지막 설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명령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야. 멀리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서 알아오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들아 행할 때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은즉 그 말씀을 행할 때 너희들에게 가나안에서 누릴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어디까지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주님에 대한 메시지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이 누릴 축복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게 신명기의 모세 설교 부분들이에요. 복이죠.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얘기하면 여러분들 입꼬리가 먼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축복은 다 좋아요. 저 어린아이들도 복 받아 얘기하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죠?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하죠.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세워가심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의롭게 되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들이 여러분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복받은 자죠, 이미.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믿어져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설교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러 목사님 왔는데 목사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저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뭘 하는 걸까요? 교회에 친목을 도모하고 그냥 봉사하고 나름 세상에서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실제적인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명령의 말씀들을, 신명해 주셨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는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쪼는 거예요. 문제를 주고 압박을 주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 걸 빼앗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찾으며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러다가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 마음 가운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그들의 모습이 사사기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뭘 원할까요? 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왕이 누굴까요? 사울이었어요. 자, 제비뽑기를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베냐민 지파에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백성들이 제비 뽑힌 이 사울을 보고 그들 눈에 와 멋있어 보이는 키도 크고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지만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니까 이 사울이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들을 함께 사역하는 함께 이끌어오는 그 민족들을 돕기 위해서 12지파를 불러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왕으로 추대하고 왕이 돼요. 그런데 왕으로 생활하다가 블레셋의 공격이 계속 와요. 블레셋의 나라와 공격이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장군이 있었죠? 골리앗이 있었어요. 너무 컸어요.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왕도 민족도 맞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다가 아버지의 명령 따라 도시락 배달하다가 뭐 한 거예요? 다윗의 표현이에요. 개만도 못한 족속이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서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무기와 갑옷을 줘요. 입어보니까 아직 소년인 다윗에게는 헐렁해요. 맞지 않아요. 무거워요. 다 털어버려요. 물맷돌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그 골리앗을 뭐로 죽여요? 우리는 물맷돌 돌멩이로 죽였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죽인 거는 그 골리앗의 칼이에요. 물맷돌로 던졌어요. 기절을 했어요. 쓰러졌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져다가 그의 목을 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갖다 놓죠. 그 무기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꿈꾸고 바라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나중에 차차차차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의 다음의 왕들이 어땠나요? 제대로 된 왕이 별로 없었어요. 유다에만 몇 명, 한 3-4명 별로 없었어요. 그 왕들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뭘 얘기하셨어요?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한 거예요. 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 주신 말씀을 그들이 안 따랐거든요.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계속 불순종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고 바벨론의 70년 그 고난의 시간들, 종의 생활들, 포로의 생활들을 겪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오시는 거예요. 1차 기한, 2차 기한, 수르바벨을 통한 1차 기한, 에스라를 통한 2차 기한, 3차 기한에 우리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기한을 통해서 돌아와요. 자, 그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수축하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말씀을 그들이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나온 게 누굴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 400년의 시간, 느헤미야를 끝나고 나서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선지자가 안 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흑암의 시대죠. 그 흑암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성벽이 건축되고 재건되고 막 기뻐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노력했어요.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선생들, 랍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랍비들의 말들이 또한 추가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모세오경을 수반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말씀을 풀어낸 것들이 랍비들의 말, 장로들의 말,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랍비들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지금도 유대 교인들은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이 뛰어났던 영적인 리더라 얘기하는 랍비들의 말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성경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장로들, 그들의 랍비의 말들이 이 성경을 풀어낸 것들을 그들을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다.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풍성한 지혜로 이 말씀을 지키는 기본적인 삶으로 그들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수고의 모습의 면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들은 금식하고요. 그들은 뭘 해요? 불도 잘 안 지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을 제대로 지킨다고 일도 안 해요.
그들은 정말로 인간적인 수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낸다는 것들을 그 예수님 이전에 4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차차차차 지금까지 유대교인들이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모세가 얘기했던 이 말씀을 바울이 다시 풀어줘요. 그게 로마서 10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가 했던 이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던 이 마음의 말씀을, 이 명령을 새기고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을 바울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주는 게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가깝고 쉽고 어렵지 않다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키는 것들이 나로 쉬워지고 가까워지고 내가 어렵게 느끼지 않게 되는 것들은 뭘까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살아내야지,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애를 쓰고 내가 그것을 막 연구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과거에 많은 학자들, 저 신학교 가면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신앙 좋은 친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학교만 가면 신앙이 아닌 뭘 한다고 그래요? 교리적인 신학을 공부한대요. 그래서 지식적인 사람이 돼서 나온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럴싸한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을 풀어내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 이 성경, 이 작은 것 있어요. 기독교 백화점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가면 책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풀어냈다 얘기하고 강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학교 가면, 대학원 가면 배우는 게 있어요. 종교학 이런 거 배우고 신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내가 구원론 이런 거 배우고 또 종말론 배우고 성령론 배우고 막 이런 많은 조직 신학 이런 거 배워요. 여러분 뭘 그렇게 학학거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론, 학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어려워 보이지만 성경으로 보면 성경 안에서 끄집어내서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어렵게 만들어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저렇게 풀었다, 이걸 더 덧붙여서 이게 론으로, 이걸 학으로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없어서 여러분 불편하신가요? 내가 조직 신학을 못해서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어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아니에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뭘 그럴까요? 내 마음이 높아져요. 내 머리가 커져요. 그럼 뭐랄까요? 받아들이고 믿어들이고 그걸 살아내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런 낮은 일들, 허드렛 일들은 나보다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지 하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높아진 이론, 내 안에 나보다 더 낫다는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신앙을 내가 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런 태도와 어떤 삶의 방향, 모습들이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그거 하나님 깨트리세요. 내 기준은 땅에 보면 땅에 속한 것들이라 하늘의 기준에 볼 때는 함량 미달이에요. 여러분이 함량 미달을 가지고 내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낫지, 더 낫지. 그러다가 뭐라는 걸까요? 결국은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모르고 믿어야 될 걸 못 믿게 되는 그런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일들인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을 하는데 누군가 도울 자들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와, 힘이 된다. 아,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잘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내게 와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뭘 하게 될까요?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신뢰 속에 뭐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의 지혜나 어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 아니면 인맥들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점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님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 걸 내가 믿으면 저 사람이 내게 뭐라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도 저 사람의 말이 아무리 많은 성공과 저 사람의 아무리 많은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그게 적용되고 내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온전하지 않거든요. 말씀도 그래요. 저 목사님의 말씀이 막 좋더라 하고 막 받아들여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지 않고 저 목사가 아니면 저 영적인 리더가 말한 것들이 내게 좋더라, 내게 도움이 된다, 옳은 말이네, 이것이 끝나버리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건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초등학문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큰 세계, 더 깊은 세계, 더 풍성한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내 마음에 계신 분이 여러분 안에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고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그냥 모학선생. 여러분의 실제적인 말씀, 메시지가 되는 것들은 이 말씀이 내가 아멘으로 먹었더니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알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생명의 복음을 들었는데 10년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면서 뭐라,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알게 해달라고 했더니 알게 될까요? 자기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막 성경을 듣고 막 필기도 하고 외우려고도 하고 막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가 어떤 건지도 막 들어보고 막 이랬어요. 더 막혀요. 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이해하고 풀려고 막 애를 썼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빛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냥 아멘 먹고 있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 뭔가를 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을 여러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들었을까요? 자, 우리는 그것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실질적인 내면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짜여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경륜 안에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먹고 누렸더니 이 말씀이 내 안에 조성되고 짜여지고 실제를 이뤘더니 실제된 말씀이 내가 뭐라는 걸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니까 저 주변의 사람이 보는 거예요. 주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분배해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내가 소화된 이 말씀들이 옆 사람에게 분배돼서 이게 경륜인 거거든요. 이 생명이 전해지고 흘러가고 그래서 이 말씀 저 사람이 보고 느끼고 돌아와서 나도 그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갈망들이 여러분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 갈망을 통해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아멘으로, 이 생명이 내 안에 복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그래서 철저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도록.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내게 주신 그 큰 복을 누렸는데 그 복을 누리고도 그 그리스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자녀에게 차를 줬어요. 이거 타고 다녀, 차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가 뭘 할까요? 계속 버스 타고 다니고 킥보드 타고 다니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왜?
줬는데 못 사용해요. 운전면허도 땄대요. 그런데 못 사용해요. 내가 시동을 켜는 걸 모르고 하나의 작동의 원리, 하나의 어떤 스타트를 내가 믿음 안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 스위치도 그런 거예요. 빛이 있는데 여기 조명을 켤 수 있는데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거의 스위치가 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지고요. 기도를 통해서도 깨달아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방향성, 모습 속에서도 그게 발견되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안 믿는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잠깐 떠났어요. 떠나서 막 힘들어하니까 안 믿는 남편이 그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 엘베델 교회 가라고. 근데 아내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게 하나의 말씀처럼 들리더래요. 그래서 떠났던 그 교회를 다시 돌아온 거야. 왜 그럴까요? 저 남편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저 아내가 그 교회 다닐 때는 마음이 편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남편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베델 교회 가라고. 저 교회 가라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깨달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게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잘 풀리고 순리대로 척척척척 맞아 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꿈꾸던 것들, 내가 바라던 어떤 이상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풀릴 것 같은 내 계산법이 하나님 보실 때 뭐로 보이는 거예요? 왜 애쓰니? 왜 수고하니? 왜 네 방식대로 네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때는 그 해결, 그 애씀, 그 노력이 하나님 뭐로 만들어요? 그냥 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뀌어야 되니까 나로서는 뭐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와장창 깨지네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거꾸로 가게 하시나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걸어갔더니,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하는 네 가정을 내가 붙들고 있어. 네 사업을, 네 직장을, 네 삶을 내가 붙들고 이끌어 갈 거야. 그러면 더 아름다운 걸 네가 보게 될 거야. 나는 네가 그걸 보기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이걸 이루어주세요 했던 그 삶의 고백 속에서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는 거.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저절로 세워지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걸음을 나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들. 그게 내게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걸어올 수 있었구나는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막 부어지면 여러분 바라보는 게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어떤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가족 중에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자가 술만 먹고 오면 2시고 밤 4시고 깨운다는 거야. 깨워놓고 뭘 할까요? 네가 믿는 예수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거기 바탕에 뭐가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가 뭘 좋아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내가 신앙 얘기하고 안 믿는 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를 그에게 전하는 걸 기뻐하는 거 아는 거야. 술이 취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깨우고 싶어요. 깨우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막 세상 얘기를 하면 이 아내를 싫어할 걸 아니까 깨워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좀 해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때 아내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부시시 막 눈을 비비고 낮에 얘기하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 아내는 뭐 하는 걸까요? 복음을 주장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깨웠을 때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뜻함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남편은 지금 들려올까요? 자고 깨면 한마디도 기억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아는 건 있어요. 그 아내가 내게 따뜻하게 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요한 건 뭘까요? 이론적인 지식을, 예수를 전하는 게 그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을 발견했으니까 내 안에 따뜻함이 있고 내 안에 풍요로움이 있고 내 안에 여유가 있으니까 저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든 내 안에 그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걸 느끼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때 지식적으로 말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얘기하지만 사실 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은 너무 없어요. 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칼을 들이밀고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는 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상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요건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게 만난 그 생명이 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족하게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걸 느끼기를. 좀 느끼면 여러분부터가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조급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막 애쓰는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강박관념이 사라지더라고요. 강박과 조바심과 낙담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래요. 주님의 육의 어떤 생명은 내게 사망을 주고 조바심을 주지만 내 안의 생명은 여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으니까 때로는 망할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이거 주님이 책임지니까 안 망해.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조바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도 그래요. 저 사람 빨리 어떻게 좀 바꾸고 싶고 저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 싶은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미국의 엄청난 복음 사역자인 전도자였던 무디가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그 무디 목사님의 장례식을 보면서 이 친구가 뭐 할까요? 그 한을 느낀 거야. 그 기쁨을 느낀 거야. 그때 복음을 받아들여요. 우리는 언제 열매를 거둘지 모르는 거야. 내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지금 말했으니 내일쯤 변화가 일어나겠지. 지금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 오늘 밤중에는 이 일들이 일어나겠지. 내 안에 조급함만이 가득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결코 조급해하지 않으시거든요. 조급한 건 누구예요? 내 자아고 내 옛사람이고 내 육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영적인 리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라 얘기하는 거야? 저 여자가 술 취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 소원을 하죠. 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왜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시대, 그 민족, 영적인 둔감해져 있는 저 영적인 리더들과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진정한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과 저 외부 세력의 압박에서 두려움에 갇혀있는 그들의 모습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갈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드린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게 없대요. 그의 영적인 기도가, 그의 간구가 하나님 땅에 떨어진 게 없을 정도로 그의 기도를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마음에 바탕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사울이 멀려고 해도 그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걸 해석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들어주라 하면 그걸 또 기도해줘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기도, 그래서 한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드리는 그 통로의 삶을 살았던 그 고백. 그래서 기꺼이 그 아들을 주는 거예요.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매년마다 에봇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그 제사장의 옷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틀려요. 내가 보는 시야가 다르고 내가 겪어온 경험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청소년 사역에, 어떤 사람들은 나이 많은 어르신에, 어떤 사람은 아직 젊은 세대들의 그 아픔을, 아직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그 분주함과 그 답답한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마음, 아니면 전체적인 교회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꿈꾸고, 아니면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무너져 있는 이 세대들을 바라보고 사단에 오염되어 있는 그 세대들 속에 내가 들어가 믿음의 씨앗을, 내가 그곳에 십자가를, 내가 그곳에 예수 피를 뿌리는 그 통로가 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요. 제가 한 번씩 기억나는 게 뭐냐면, 혼자서 무악산 십자가에 올라 기도하던 게 기억나요. 진짜 추웠거든요. 그래서 춥고 막 졸리고 하는 깨려고 어떻게 하냐면,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는데 절벽이 신기하게 돌이 이렇게 깎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혼자 앉으면 발을 딱 내딛고 앉아서 바로 그 밑에 절벽이에요. 스릴을 즐기려고 거기에 늘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마산이 쫙 보였거든요. 마산이 쫙. 영적으로 정말로 어둠의 도시였어요. 바닷가에 있는 지역은 더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지역이었어요. 학교에 가면 예수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특히 이 마산 땅, 하나님 회복해달라. 그러기 위해 하나님, 제가 통로되는 삶을 살게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 뜬금없이 김포로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느끼게 하셨던 것들이 뭐냐? 하나님 나를 준비케 하시는 마음들을 느꼈어요. 제가 마산에서 훈련받는 동안 저를 만났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친구들과 단절을 하게 하죠. 왜? 거기에 휩쓸려 갔거든요. 그 사람들의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을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가족과도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그 분리를 통해서 뭘 할까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가족도 친구도 사역적인 즐거움도 다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어울리는 것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10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달려왔어요. 예배 드리고 찬양 인도하고 선교 준비하고, 아니면 시골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 준비하고, 교회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막 이런 세월들을 막 살아왔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느끼게 한 것들은 그 사역들을 내가 집중적으로 그걸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릴 수 있는 것들, 세상적으로 내가 지식에 빠져들 수 있는 것들, 신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그 생활 속에서도 내가 이론적인 것들에 물들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진리가 뭔지, 실제를 살아가는 게 뭔지, 말씀이 왜 중요한지. 저는 대학원 생활하면서 한 번도 다른 사역지를 찾지 않았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제게
서울이나 아니면 천안이나 이런 지역에 사역지를 옮겨서 편하게 조금 생활하라고. 주말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지내면서 학교 생활하는 동안은 그렇게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이 뭐였냐면 아직 나는 샘솟는 게 없고 내가 주는 퍼다온 이 물을 내가 퍼다가 저들에게 저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직 샘솟지 못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왜 중요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새겨진 이 영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샘솟듯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마중물 붓듯이 물을 계속 부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들은 말씀들이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불티전의 싸움들이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주고 결단을 했을 때 그 마음을 살아내고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이 강해서 그걸 방해하고 실패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무너지지 말고 다시금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말씀을 또 사모하며 듣는 거예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하나님 샘솟는 것들이 내 안에 이제 퍼다가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샘솟는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나가는 걸.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얘기했거든요. 아직 내가 샘솟는 게 없어서 나는 내게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매주 마산에 가는 거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까운 곳에 사역하고 좀 편하게 있지. 그리고 더 좋은 사역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게는 더 좋은 사역지가 아니었어요. 내게는 그게 더 편한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오히려 불안했거든요. 내 마음의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일상 살아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먹고 공급이 되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공급이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내 안에 샘솟든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공급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직접 읽기도 하고요.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해보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갈망들이 있어요. 그 갈망을 오늘 또 살아보고자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 갈망 주셨으니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런 걸음이 이런 순종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런 도전이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시키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많은 게 교회가 아니라요. 아니 못하지만 하나님 또 해볼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또 내게 갈망 주시고 또 내게 다른 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내게 도전해 주시면 내가 감당할게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아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이 여러분의 습관화되고 내 입술에 있으면 주변의 사람을 볼 때도 원수 같은 사람이 봐요. 근데 그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라 용서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 시인을 하면 그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가 먼저 다가가서 네가 먼저 그들을 받아들이고 네가 먼저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주라. 그를 위해서 무엇을 줘야 될지를 그를 품으라.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지금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주라 전하니까 그와 원래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 할까요? 바리새인들이 더 분노하는 거. 왜? 저 배신자 더 낙인이 찍혀버린 거야. 유대인들 저 바리새인들 저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 살기 등등하여서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를 전했던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냐고 그렇게 핍박했어요. 더 많은 핍박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더 많은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를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저 사람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살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대. 내가 이 집 못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물어는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마음이 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 네. 원래 네가 어땠는지 아니? 하나님 저 원래 원수 같았죠. 원래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 얘기합니다. 네 시집살이 하는 거 시댁의 사람들 네 남편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선뜻 대답이 안 나오더래요.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쉬운 게 잘 없어요. 내 인간적으로 아멘이 아멘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잘 없어요. 아멘 쉽게 나오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덜 깨졌을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으니까 아멘 크게 한 거거든요.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주님의 고백이 딱 있으면 우리 고백이 뭐랄까요?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내가 그걸 지켜낼 만한 힘도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없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이 내게 온전치 않다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내게 뭘 하냐? 네게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나와 함께 가자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꼬라지가 이런데요. 제가 실제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 꼴이 이런데요.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전하기 원해. 내가 하는 말을 전하기 원하고 내가 주는 마음을 전하기 원하고 그 영이 저들이 흘러가기 원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당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어요. 그러면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왜 캐션 마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사람 올려놓고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구나. 저 사람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씨앗을 심을 대상이구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멘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그 영이 말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를 품게 해달라고. 부패된 나로서는 저 사람 품지 못해요. 왜? 저 사람 지금까지 내게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내게 한 걸 따지다 싶은 마음이 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따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 널 위해 살아. 너만을 위해 살아. 네 생각 좀 해. 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야. 그러면 뭐랄까? 딱 단절되고 끊게 되고 나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자, 한때 우리에게 유행했던 말들이 있어요. 욜로족 아세요?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네 마음대로 널 위해 살아 이거예요. 그리고 딩크족이 있어요. 딩크족. 이 딩크족의 유래는 미국에 있어요. 80년대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딩크족은 뭐냐? 내가 불임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그냥 너도 열심히 살고 나도 열심히 사니까 자녀 없이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자. 자녀 낳지 말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오늘날 파이어족이라는 게 또 있어요. 파이어족이 뭘까요? 빨리 돈을 모아놓고 은퇴하자. 그리고 절약해서 살다가 내가 더 이상 일하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벌어놓은 그걸로 평생 살자. 조금씩 조금씩. 자, 여기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한국 사회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 사회도 일어나고 있어요. 딩크족이 막 세워지니까 뭐 할까요? 두 사람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이혼이 많아지고요. 외도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20년, 3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살다가 한 사람이 떠나요. 죽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그러니까 극심한 외로움과 그런 떨림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 욜로죠? 뭐 할까요? 오늘 현실을 즉시하며 즐기며 사는 거예요. 외제차 뽑아요. 그리고 막 즐길 것들, 우리 그 뭐죠? 일본에서 일본 음식 그거 하나씩 하나씩 먹는 거 뭐죠? 갑자기 생각나네. 아, 오마카세. 여러분 오마카세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여러분 그럼 어떤 분이 오마카세를 뭐 울었대요. 왜 울었냐? 내 평생을 이것도 못 먹어보고 살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탄스러워 울었대요.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일은 뭐예요? 우리 한식 뷔페가 여기 일어나요. 주일마다. 안 먹어봤던 거 맛있는 음식이 각 가정에서 와서 먹게 돼요. 누리면 돼요. 이게 우리 천국 오마카세라 생각하시고 하나씩 드시면 돼요. 그러면 즐기면 살아요. 그랬더니 뭐 할까요? 반지하방에 살아요. 그 사람들을 반지하에 산다고 여러분 그걸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현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어떤 즐기고 유흥을 느끼고 지금 만족을 위해서 욜로, 딩크, 파이어족 더 많은 게 많아요. 이걸 지금 현실에 딱 왔더니 10년이 지나지 않고 벌써부터 문제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배후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만을 위해 살아. 너 개인적으로 살아. 미국이란 나라도 보세요. 사실은 복음적인 삶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그들 사회에 그들 학교에 전해지고 그 말씀의 기본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부강하고 뛰어난 나라로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자국민 위주로 살려고 해요. 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 전 세계 경찰 노릇하고 많은 어떤 비용을 지출하고 허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 뒤에 일어날 문제들은 더 커요. 우리의 현실도 그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로마서 10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어디를 보냐면 조금 길지만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10장이죠. 10장 5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바울이 다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다는 걸 믿으면 내 인생을 내가 율법을 내가 지켜도 안 해요. 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마침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율법 신명기 말씀 율법을 지켜라 하고 사실은 그 이후로부터 더 추가된 게 많아요. 왜? 그걸 가르치는 랍비 교사들 장로들이 더 많게 했거든요. 또 딴 나라 얘기 안 해도 돼요. 유대교 얘기 안 해도 돼요. 오늘날 그냥 신학교 아니면 오늘날 기독교 백화점만 가도 알아요. 서점에 가도 알아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추가되고 이걸 풀어낸다 얘기했지만 또 이걸 다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어드리고 그 내가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세요. 주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고 내게 빨리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급박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급박한 게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문제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돕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나로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계속 모세가 거듭 명하는 거듭 왜? 자기는 이제 떠나야 되고 이 백성은 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를 알아요. 왜? 이미 봤거든요. 40년 강야 생활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봤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이 신발이 헐지 않게 만들고 옷이 헐지 않게 만들고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고 반석이 물을 주셨고 심지어 고기 먹고 싶다 하니 매출하기 때를 이끌어 그들을 먹게 하셨음에도 그 경험이 있는 그들도 많은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지만 좋으신 분을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뭘 하게 만들까요? 내게 뭔가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내 신이다 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하고 아니면 내 열심으로 뭔가 섬겨서 그걸 얻는다 생각하는 거, 고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주교에도 고행이 있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 뭐 할까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랐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걸 알고부터 그걸 끊어버렸어요. 내 고행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내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믿고 내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믿어드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인내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로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영 안에 그 주님을 모시기 원하고 그 영 안에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더 주님으로 조성되고 짜여져가는 실제를 누리는 우리 예배들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성도의 노래하는 찬양 같이 하나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아세한 성령님 마음의 구원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모든 것 가진 자로라. 정말 모든 거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부족함이 없죠? 이제 여러분에게 슬픔도 낙담도 저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자유케 하셨음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육을 가져서 순간순간에 그런 틈타는 것들이 있죠. 저는 최근에 어떻게 하냐면 그런 마음이 딱 들면 기도도 하는데 저희 예배 가운데 이 찬양 방금 불렀잖아요. 이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한 설교를 제가 잘 못 듣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듣는데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 예배도 있고 이제는 목요 예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주일날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 고백들이 너무 막 이렇게 감격이 돼요.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기쁨이 돼요. 그래서 그걸 딱 듣기만 해도 금방 마음이 회복돼요.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기쁨이 되는 것. 혹여 누군가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어요. 말씀이 안 들려올 수도 있고 뭔가 순간 내 삶이 안 풀릴 수도 있고 거꾸로 가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안 들리죠. 그때 잠잠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도 힘들다면 여러분 함께 찬양했던 이 고백을 이 찬양의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함께 그런 마음으로 주일 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라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사망에 매여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